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적 삶 네 번째 시간이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대부분 복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또 교회도 오래 다녔고 또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그 복음적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3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들었으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텐데 복음이 뭐예요? 참 놀라운 것은 저희가 1학기 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죠. 근데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할까요? 왜 말을 못할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입술로 나오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블레싱 고쳐고 하는데 우리 교회 좀 와. 교회 왜 가야 돼? 복음을 믿어야 되니까. 복음이 뭔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르심의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뭐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20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빨간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만 한번 좀 읽어볼까요? 20절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배운 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어요. 여러분, 낯선 사람과 3년 동안 산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 서로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켜 행하도록 늘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셔도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그러한 교육을 3년 동안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줬잖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너희 차례야. 너희도 보여주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제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이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교회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3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르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교회가 됐으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해라. 교회로서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젠 너희 차례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잖아. 가르쳤잖아. 이제 그거 너희가 해야 될 차례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것들, 가르쳤던 것들,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높은 자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손 내밀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 차례야. 이제 너희가 해야 될 때야. 너희가 가서 복음 전하고 너희가 가서 가르치고 너희가 이제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교회가 되게끔 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교회가 건물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물론 건물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공간에서 잘 훈련받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이제 너희 차례야.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늘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도 보내셨어요. 모세도 보냈어요. 야곱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라틴어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시오 데이. 자막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미시오 데이. 네. 미시오 데이. 이 미시오 데이가 라틴어고요. 미션 오브 갓. 이거 선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라틴어로 하면 미시오 데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고, 미시오가 영어로 샌드예요. 이 미시오의 어원이 샌드예요.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이쯤 되면은 이거는 뭐
예? 이거는 좀 약간 뭐 상식 아닌가요, 이거? 예, 다시 한번요. 이거 잘 들으실 수만 있으면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은 미시오 데이,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이 미시오가 그 어원이 뭐라고요? 샌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왜 먼저 구원하셨을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보내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시오 데이, 보내신 하나님, 선교하신 하나님, 미션 오브 갓, 선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요? 뭘로? 함께 복음 전하면서, 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전할 때 그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에요. 이를 위해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위해서 오늘 교회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목적은 흩어지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모이지를 않아. 모이지를 않아요.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를 않으니까 흩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흩어지기 위함인데 우리는 이를 위해 잘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잘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도모해야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함께 슬프고 외롭고 힘든 일들 위해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함께 간증하고 그렇게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나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흩어지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 사랑 세상 가운데도 널리 흘려보내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준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교회에 나와줍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를 나와준대요.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많이 모이고 싶죠. 그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의 가치예요. 세상적 가치. 우리의 마음일 뿐이지 하나님이 언제 교회에 많이 모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잘 훈련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했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명한 가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 나와 주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잘해줘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교회에 오는 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준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이 오고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있잖아요. 그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막 자기 힘든 것들도 뭐 이야기하고 또 내가 뭐 교회에 와준다, 그러니까 너네 좀 잘해라,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성도들이,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힘든 이야기 할 때 그 이야기 들어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게요. 누군가 나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누군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힘든 일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 힘들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이 누군가 그런 건 이야기할 때 그걸 다 받아주잖아요. 왜 받아줘요? 왜 받아줘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와줄게 이거 아니고요. 같이 나와서 함께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고백함으로 여러분, 그 연약한 성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셨던 그 과정들을 우리도 거쳐왔던 것처럼 그 연약한 성도들도 우리가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줌으로 그들 또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받아주는 거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힘든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전화해서 나 힘들다 어렵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셨더라고요. 그 사람도 훈련이 되지만 저도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자라게 하는 거. 이곳에서 이 성도 저 성도 다 필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다 같이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다 같이 훈련을 잘 시키셔서 세상으로 나아가게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가 교회 나와줬어, 이런 성도들 없으면 우린 또 누구 통해 훈련 받습니까? 그런 성도들도 필요한 거죠. 이런 성도들이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잘 품어줘야 돼요.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돼요. 또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 성도들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지는구나.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내 마음의 넓이와 깊이를 더욱더 크게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 믿음으로 세워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삶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 그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거 어려웠어요. 유대교인 다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단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핍박도 당했고요. 예수님 전하는 거 권력자들, 그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협박하고 그런 일들이 수두룩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의 자리 어땠을까요?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강팍했을까요? 속이 좁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 탓이야, 아내 탓이야 이야기했을까요?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진 않는다고 예수님은 예수천당 불신족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볼까요?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와해되다시피 합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히 흩어져요. 그들이 다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도 가두고 고문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살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믿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난 다음에 도망간 곳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도망갔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숨 죽이고 살아야죠. 조용하고.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떻게, 난 또 도망가야 되는데. 잠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살려고 도망갔으니까. 근데 그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들 흩어진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복음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왔는데 그 쫓겨간 곳에서도 생명 걸고 복음 전했어요. 예수 이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곳이죠. 여러분,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로서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들이면서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적 삶을 살면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서로 맘 상하지 않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며 모색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면 여러분은 어때요? 바로 달려가서 멱살부터 잡잖아요. 나를 선하게 하면 무조건 삐져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질지를 늘 고민하며 복음을 위해서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뭐예요? 첫 번째로는 메시지.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구주시다, 생명이시다. 두 번째 뭐예요?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삶. 이게 없으면 복음이 안 전해져요. 메시지만 전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삶으로만 산다고 복음이 전해져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왕으로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자.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쁜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좋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좋은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좋은 말 안 들어요. 좋은 사람이 하는 좋은 말을 들어요. 아멘? 아이들은 좋은 사람이 하는 좋은 말을 듣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좋은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됐을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지, 내 삶은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복음의 삶을 산다고요?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선포되겠습니까? 복음이 더 우스워지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이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걸고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일단 사도가 뭐예요? 사도는요,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누구 있어요? 12제자가 사도거든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인데 너는 예수님 직접 만난 적 없잖아. 너 사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요, 이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변호할까요? 일단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예요, 아니에요?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울아, 누구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언제 핍박했습니까? 성도들 핍박했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아라비안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안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되죠. 3년을 머물고 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뭐 했어요?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셨잖아요. 그 일들을 행했잖아요. 3년 동안 사울이 뭐 했을까? 바울이 뭐 했을까? 우리는 추측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 와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가 복음에 대해서 언제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들은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아라비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사도의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구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곳에서 은혜를 깨닫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이 3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통해 준비되게 하시고, 이제 그 준비된 시간들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 배운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배운 적 없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는데 15일 만나요. 야고보와 베드로만 만나요. 그때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공회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언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 거 아닐까요? 우린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고 몇 년 동안 선교 여행하죠? 10년 동안 선교 여행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10년에 제3차 전도여행을 통해 10년 동안 전도여행하는데 10년 동안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너 사도 아니잖아. 공격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단 아니면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다 그래요. 바울을 무너뜨리는 세력도 이단과 교회를 파손시키려는, 교회를 회방하려는, 회파시키려는 그러한 세력들이었어요. 자꾸 사도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상처를 내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신기하게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복음이 역사로 나타나니까 막 복음을 듣고 막 믿는 자들이 생겨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복음은 도저히 상처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흠집을 내서 그가 전하는 이야기, 이 복음에 상처를 내기 위해서 복음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사도 아니잖아. 너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 너 왜 사도라 그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목사님들이 스캔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죠. 왜 목사님들 무너지면 문제가 될까요? 목사님들이 그동안 선포했던 설교들이 있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죠. 목사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여러분 그래서 참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 운운하면서 복음하면서 교회 하면서 사실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교회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만 다녔지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오전도 종족이 생겨나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전도 종족. 오전도 종족은 뭔가요? 오전도 종족 뭐예요? 미전도 종족 들어보셨죠? 오전도 종족이라고 쳐보면은 그 미국 그 아메리칸 대륙의 인디언의 예가 많이 나오거든요. 오전도 종족. 미국이요. 여러분 신대륙 누가 발견했어요? 콜럼버스가 발견했는데 그 신대륙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을 이 백인들이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학살합니다. 힘과 권력과 총과 정치를 가지고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아주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여러분 신앙을 빌미로 해서 그들의 영토를 빼앗고 신앙을 빌미로 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일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기독교 믿고 싶겠어요? 기독교는 백인들의 종교, 침략의 종교, 학살과 강도들의 종교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우리 가족 다 죽였어. 우리 친구들 다 죽였어. 그리고 나보고 그거 믿으래. 여러분 믿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아메리칸 대륙의 원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대. 보호구역에서 아직도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오전도 종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오전도 종족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전도 종족 아닌가요? 네? 나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아빠 때문에 아빠가 믿는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거야.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자 자녀들 중에 우울증, 마약, 공황장애 이런 거 겪고 있는 자녀들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 중에. 왜 그럴까요? 목회자로서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강제로 이 자녀들을 자녀로 바라보지 않고, 너네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교회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안 볼 때는 편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가식적으로 거룩한 척, 예.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전하는 메시지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자녀들한테 듣고 강요하는 거예요. 너네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지, 예의 지켜야지,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지.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예쁘다, 잘했다 한없이 받아주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교회에서만큼은 못 받아주는 저의 모습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부모님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권사인데, 집사인데, 야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나오고 그렇게 순수한 눈을 뜨고 있으면 되겠어? 눈 감고 있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신앙을 주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지금 이 시대 청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청년들 이제 뭐 더 이상 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종교는 자유야. 뭐 지금까지 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더 이상 부모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미안하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저는 이게 자녀들의 핑계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걔는 안 믿을래 했어요. 어차피 걔는 안 믿을래 였어요. 근데 그거를 핑계의 빌미거리를 제공했다는 거,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복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말로만 복음 거렸지, 교회 그랬지, 뭐 내가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삶을 살아내기는 했는지, 내가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복음적 행동을 하기는 했는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부터 복음을 오해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전도 성도는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듣고 흘려버리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을 소개한 책의 내용이 있어요. 하워드 스나이더가 쓴 참으로 해방된 교회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워드 스나이더가 기록한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러나 교회에만 속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때로 의와 자비와 진리를 간과한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일까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세상으로 내보낼까를 생각한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교회를 변화시킬까 봐 염려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여러분, 복음적 관점과 그렇지 않은 관점의 차이예요. 복음이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자들이라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개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념 가지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말씀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0절의 후반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0절의 후반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식들에게도 복음을 강요하고 여러 가지 실수, 투성이, 복음을 살아내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흔적조차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 그렇다고 넘어지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오늘도 말씀 배웠으니 이것을 가지고 기억하고 너가 세상에 나가서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무엇으로 함께 하실까요?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 주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이블 트래킹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바이블 트래킹이 은혜가 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라는 것을 굉장히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거룩한 부담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실행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전날 딴 생각, 딴짓 하며 유튜브 보면서 그러면서 늦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으려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깨닫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밑줄 긋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 깨달은 부분 어떻게 하세요?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네, 별로 나누고 싶지 않은 표정이시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또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깨달은 거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음성들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야,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말하고 싶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는 거, 바이블 트래킹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숙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해치워야지, 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오늘 하루 내 자유다,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의 약속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진짜구나 이거. 그것들을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영, 보혜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도우시고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겠죠. 이제 너희 차례야. 너희가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말씀 마치면서 3번 얘기했어요. 자꾸 끝날 듯
안 끝나고 끝날 듯 안 끝나고 진짜 지금 진짜 끝나는데 복음적 삶 네 번째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전하는 자의 메시지, 전하는 자의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신앙생활 그만하십시오. 아멘? 말로만 신앙생활 그만하세요. 아이 그럴 건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로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삼촌으로, 이모로, 고모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사, 권사, 집사, 장로, 전도사, 교회에서는 다 거룩한 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처럼 행동한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의 성도로 부르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며, 여러분 영적 전쟁 치열하게 펼쳐지는 영적 전쟁 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